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어떤 스포츠든 위치 선점이 중요하죠. 축구는 패스를 받을 자리, 슛을 넣을 자리를 선점해야 하고요. 농구는 리바운드 자리가 중요합니다. 야구도요, 공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한데요. 어디에 서 있느냐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냐에 따라 그 길이 복된 길 또는 악한 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요즘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어느 자리에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데려갔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다 솔로몬에게 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소리로 인해 땅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어갈 즈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요압이 물었습니다. 성이 왜 이리 시끄럽고 소란스럽냐? 요압이 아직 말을 마치기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도착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너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께서는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고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기혼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즐거워하며 올라왔기 때문에 성이 떠들썩한 것입니다. 당신이 들으신 것은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이미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들도 우리 주 다윗 왕께 축하드리기 위해 와서 하나님께서 왕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유명하게 하시고 왕의 보좌보다 솔로몬의 보좌를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께서 침대에서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오늘 내 보좌 계승자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아도니아의 손님들은 모두 놀라며 벌떡 일어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 제단의 뿔을 잡고는 솔로몬 왕이 그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가 잘하기만 하면 그 머리카락 한 가닥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악함이 드러나면 죽게 될 것이다. 솔로몬 왕은 사람들을 보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내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니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거라. 다윗이 나이가 많아 쇠약해지면서 자기 스스로 왕자에 오르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복형이자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인데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형들이 죽은 후라 자연스럽게 자기도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서둘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윗 왕의 명령으로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려갑니다. 이 기온은 불어나는 샘물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이름처럼 은혜와 희망이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이 기름은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고 성전의 물건들을 거룩히 구별할 때에 사용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많은 백성들과 솔로몬을 따르는 신하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솔로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도니아와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이 아도니아가 놓치고 있는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아도니아는 열정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도니아의 삶을 보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은 가득하지만 그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아도니아를 위해 모였던 이들도 자기의 이익과 욕망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눈앞에 이익이 사라지면 바람처럼 흩어질 무리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도니아를 따르는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묵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보입니다. 이 새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과 그 사람의 권력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윗 왕과 가까웠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은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에 아도니아의 손님들은 모두 놀라며 벌떡 일어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반역자의 무리들이 될까봐 도망가는 것이죠. 이들은요, 아도니아 앞에서 강까지 빼줄 것 같았지만 자기 살 길을 찾아 잠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쫓았던 이들의 결과는요, 두려움과 비참함에 빠지고 무서워하며 도망가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된 양 착각하며 세상을 가진 것처럼 들떠 있었지만 이제는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급급합니다. 왜요? 반역죄는 죽음을 피할 수 없거든요. 아도니아는 즉시로 성막에 들어가 제단의 뿔을 붙잡습니다. 이 제단의 뿔을 붙잡는다. 그것은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이자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아도니아는 이제 목숨을 구걸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들의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편 4절인데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의 결과는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들 요즘 어떤 자리에 많이 머무르고 있나요? 어떤 이들과 일상을 함께 나누고 있나요?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던 이들 같이 영적으로 어둡고 은밀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